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인생의 본업. 귀한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본업,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흑암의 대력, 아프리카의 아버지로 불리는 여러분이 잘 아는 리빙스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외딴 섬으로 들어갔는데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리빙스턴 얘기하면은 성공한 얘기, 승리한 얘기는 하지만 여기 이 얘기는 정말 가장 힘들었을 때, 그래서 그가 너무나 힘들어 고독하고 외딴 섬에 있어서 정말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멩이 몇 개를 주어서 이렇게 던지면서 생각하기를, 오른쪽으로 던지는 것은 감사의 돌멩이, 왼쪽으로 던지는 것은 원망의 돌멩이라고 생각하고 던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나에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구나. 그래서 왼쪽으로 돌멩이를 던집니다.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촉은 목피로 지금껏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감사한 생각이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감사의 돌멩이를 던집니다. 그러다가 나는 또 왜 이리 고독한가, 이 생각이 들어가니까 원망의 돌을 왼쪽으로 또 던져요. 그러다가 하늘에서 노래하는 종달새를 보니까 그래서 자신을 또 위로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른쪽으로 또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보니까 이렇게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힘든 경우가 있었구나 하는 걸 제가 보는데, 이렇게 계속 오른쪽 왼쪽으로 던지다가 문득 깨닫는 게 어떠냐, 마지막에는 내가 이게 불신앙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불신앙을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고독하고 정말 처절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글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설치된 강제 수용소의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글이 돼가지고 죄수들에게 힘을 주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도 인류에게 회자가 되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 죄수가 너무너무 힘들고 침묵 지키고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침묵 지키는데, 그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양이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의 존재함을 믿노라. 내가 느낄 수 없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지금도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걸 외칠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 마지막 금요일 날 성령 대망일 때 한번 생각해 봐요. 금년을 되돌아보며 아쉬운 것도 있고 못 다 이룬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안타까운 것도 있고,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안 했더라면, 이런 것도 아쉬움도 있겠지만 되돌아보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도 감사할 일이 많아요. 오늘 여기 참석한 자체가 감사하다니까. 아니, 몸이 아파봐 이 시간에 여기 나올 수 있나? 정말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무 힘든 일을 하고 몸이 지쳐버리면 또 못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올 수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고 또 불신앙보다 믿음이 더 크기에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있으면서 일을 하고 삽니다. 이 일을 하고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직업이라고 그러죠. 직업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본업이 있고 이 본업을 도와주는 부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밤에 1년을 한번 들어보며 내 인생의 본업이 무엇일까? 본업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때때로 부업은 본업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근데 본업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부업은 때때로 상황과 조건이 안 맞으면 할 수도 없고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세상에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이 땅은 예고관으로 변했죠. 그래서 이 땅은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순례자, 나그네,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라고 해요. 그러면 이 땅에 영원한 세상에서 잠시 이 땅에 와가지고 살다가 다시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이 땅에 왔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으면 반드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하는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러면 이 땅에 잠시 잠깐 우리가 일을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소풍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초등학교 때 소풍 가서 내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소풍날 날 잡아서 그날 가서 엄청 아주 멱살 잡고 싸워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아니, 소풍 가서 왜 싸워? 그냥 도시락 까먹고 기분 좋게 하죠. 제주도 2박 3일 갔는데, 예관을 갔던 호텔을 갔는데 옷을 이렇게 벗어 걸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 서랍을 내는데 서랍이 삐그덕하고 뭔가 잘 안 맞아. 그걸 보고 성질내서 내가 이걸 이 밤에 나가, 이런 사람 없어요. 왜? 잠시 잠깐 거쳐가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요. 왜? 더 좋은 일이 있고 더 큰 일이 있고 더 즐거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요. 영원한 세상을 들어갈 천국을 생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어려움이란 모든 것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실 때 반드시 뭐냐? 하나님이 그냥 너 세상에 가서 어리버리하고 희죽으리하고 그냥 비몽사몽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낼 때 분명히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본업이고, 본업은 변할 수가 없고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본업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는 게 본업이고, 그 다음에 이 본업을 성실하게 행하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한 본업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보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설교도 듣네, 본업이 뭐고 부업이 뭐냐 이런 거를, 아니요, 1년을 결산하면서 한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내가 부업을 본업처럼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직업들을 다 가지고 있고 남편들 직업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직업을 다 가질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본업이 뭘까요? 오늘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같이 한번 합니다.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피조물은 자기 자신을 만드는 창조주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지음을 받은 자는 지으신 자를 높이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면서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어떤 걸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서로 사람들이 의견이 갈리고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데 무엇을 마시든지 먹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고 사도 바울이 답변을 보내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이렇게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하든 거는 본업이 아니고 어떠냐? 부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게 본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근데 우리 지금 하는 게 일이 다 그렇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이 셋 중에 하나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부업이고 본업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본업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게, 부업을 할 때도 그 부업이 뭘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자체를 모르고 부업에만 매달리고 인생을 다 허비해버린 게 있어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이건 답이 안 나오는 답변이고, 아주 먹성이 좋은 사람은 그래도 먹어야 사는 거 아니겠어?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출세하기 위해서 삽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삽니까? 자, 이것도 어떠냐면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본업이 빠져버리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이 세 가지가 의미가 없어요. 자,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시카고에서 6년을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도 큰 교회고 여기 당에도 조직이 돼서 이렇게 교회가 움직여지는 교회 사역이죠. 자, 그런데 한국에서 이민 오는 사람들이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하신 분이 와가지고 택시 운전을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슈퍼마켓 가서 거기서 종업을 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탁소에 일할 수도 있고요. 한국에서 어떤 직업을 괜찮겠는데 오면 직업이 다 바뀌어요. 그 직업 가지고 안 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부업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게 뭐냐? 이게 본업이고, 본업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본업을 위하여 부업은 조건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바꿀 수 있고, 자, 한국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했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힘든데, 아니면 어떤 이 사업이 좀 잘 되다 보니까 다음 보니까 너무 괜찮은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어때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먹든지, 먹는 일, 마시는 일, 뭘 하든지 어떤 일, 이게 전부 부업이다. 그러면요, 이렇게만 딱 하나 들으면 혼란이 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땀 흘리고 살아왔나, 이게 부업이라니. 아니, 내가 이게 뭐냐?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큰 일을 행했어도, 선한 일을 행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떠냐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내가.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진리가 우리 속에 다가올 때는 한번 가슴이 찔릴 때도 있고 뜨끔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꼭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갖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내가 싫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좁은 길로 가야 천국 가야 되는 것처럼, 근데 내가 원해, 내가 좋아해, 내가 가지고 싶어, 그리고 내가 꼭 하고 싶어, 이것 자체가 하나님하고 반대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반대될 수도 있고 이것 자체가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먹는 일, 마시는 일,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떤 일을 하든지 세상은 이 일 속에 푹 빠져 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먹는 일이든 마시는 일이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는 부업일 수 있다. 본업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개런티, 보증을 하고 하나님이 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게 본업의 첫째. 그러므로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년을 되돌아보면서 두 번째 본업이 뭐냐 같이 합니다.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어떠냐? 개를 키우는 걸, 개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개를 참 좋아해서 개를 키웠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렸을 때 개를 키워보고 집에서 물론 시골에 다 있었겠지만,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개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분들은 도시에서 보니까 개를 키우면서 개를 모시고 다니더라고. 제가 그런 분을 많이 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떠냐면, 저는 은퇴할 때까지, 은퇴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개 키우는 건 저하고는 상관이 없겠다. 왜냐하면 개 키우면서 개가 나를 따르고 나를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개가 내 아이에게 꼬리를 흔들어주고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키우고 운동시키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는 조그마한 에너지라도 1%라도 교회에 쓰기도 바쁘고 성도에 하기도 바쁜데 제 일생은 개하고는 상관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생각 자체가 교회에 있고 성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부터 1년 360일 가도 개 생각이 안 나. 그러니 나하고는 거리가 멀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느냐면, 여러분 애완견을 한번 봐보세요. 서커스에서 활약하는 동물들을 보면 자기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그 문 열고 집에 딱 들어가면 개가 자기를 맞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맛에 개를 키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받들어주고 자기에게 정말 와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반갑게 맞아는 게 그렇게 애완견, 그렇기 때문에 반려자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서커스에서도 뭐냐면 동물들은 본질적으로 불을 싫어하는데 불로 이렇게 해놓고 거기를 뛰어넘으라 그러면 자기가 싫어도 주인의 그 뜻에 합당하게 그 순종하려고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하잖아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고 생각해 보니까 동물들도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가 본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기뻐하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의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금요 성령대망회 때 성령님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님 모시고 다시 재충만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때요? 육신에 있지 않기 위하여.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이겨내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 뜻을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런 기도를 하고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떠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인가? 내가 하는 사업이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돈이 아무리 생겨도 내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내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 제가 이 마음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돈도 벌고 싶고 직업도 갖고 그 다음에 사업도 잘 되길 원하는데, 그보다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위기에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기도는 안 하면서 나중에 어쩌다가 이게요, 신앙이 성숙이 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신앙이 성숙이 안 되면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준다고 인상을 써. 그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사태질은 안 하는데,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누구는 응답해 주는데 누구는 응답 안 해준다고, 그렇게. 그러면서도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시나 봐. 아, 왜요? 그랬더니 응답이 아직 안 오는 거. 아, 또 책임을 나한테 또 미뤄, 또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근데 속에 어떠냐면, 제가 속에 마음속에 아이고 저런 꼬락서니 하고 이렇게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 제가 표현을 못. 그 표현하면 가까이 하기는 머나먼 사이가 될까 봐 또 표현을 못해. 또 내가. 왜?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다?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나올 때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오늘 외투를 어떤 거 입고 파마를 어떻게 했고 스카프를 어떤 거 메고 아니면 포인트를 어떻게 주고, 이거 다 하나님은 그런 거 보는 게 아니고 믿음 가지고 왔냐 안 왔냐 이걸 봐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는 것. 그러면 여러분, 예배 때마다 정말 믿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기쁨을 받도록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배를 잘 드릴 때, 그리고 전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교회에서 제가 남선교회 여성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아주 추운데 바깥에 나가서 인사도 하고,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이에요. 오늘 날씨 엄청 춥죠? 이런 말을 저는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손해볼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안 하고 제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날씨 엄청 시원하네. 그러면 맞아요, 시원해요. 그러다가 한번 웃고, 춥지만 웃고, 그렇게 가는 거지. 아니, 추운 걸 왜 춥다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그러면 말이 나가다 어릴 수도 있어서 제가 그런 말을 안 하죠. 제가. 여러분,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편지를 해요. 어떻게 편지를 하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처음에 칭찬을 해줍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 너희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인내와 너희가 그걸 정말 했는데 칭찬을 해주면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이제 4장 정도 가서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건 이미 너희가 알고 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1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서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너희가 이미 배웠지 않느냐.
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 걸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없어요. 예배 드려, 중보기도 해, 그 다음에 전도도 해, 그 다음에 헌신을 해, 남을 위해서 영혼의 가슴을 열고 남을 내 가슴에 품고 또 용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걸 다 알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도움 얻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하나 찾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이 사람은 나를 정말 기쁘게 나를 보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분 좋고 기뻐서 무엇을 줄고 어떻게 해줄고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인생의 본업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드렸나, 또 하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드렸나,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합니다.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심부름하는 사람은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이 그 부탁한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 드립니다. 만약에 심부름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심부름 맡긴 사람의 요구대로 못하거나 안 한다면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을 하지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그 말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거를 너무 잘 아는데요. 오늘 이걸 한번 고정을 해보세요. 중간에 다시 한번 자막을 보면은 어떻겠냐. 여기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과 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거는 빼놓고 건너뛰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 돈을 빌려 가지고 갚지도 않으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사랑한 거든 합력의 선을 이루거든 뭐 이렇게 중간에 그걸 빼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면 이걸 깨달으면 자동적으로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부름을 받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의 본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예수님도 원하진 않았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는 그 고통스러운 일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본업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본향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본업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자, 그러면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1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나, 하나님께 정말 기쁘시게 드렸나, 하나님의 뜻대로 했나, 우리 조용하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신학의 핵심 중에 가장 깊이가 있다는 성경을 로마서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이론편, 믿는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로마서는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근데 12장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으려면, 그렇게 불신자가 죄인이 죄사함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모두가 죄인이지만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므로 그게 11장까지 나와요. 그러므로 하면서 12장부터 로마서는 그 다음에 16장까지 뭐냐면 실천편에 나오는데, 이론편, 말씀, 구원에 믿는 도리를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실천편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러므로. 그러니까 믿는 자가 구원받는 도리를 전부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자, 그럼 묻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1년을 살아왔나요?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너무 소중한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믿는 자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자,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버지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뜻을 분별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근본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리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본업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6장 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너희가 본업을 확실하게 해라. 그러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를 인도해 주신다. 이걸 말씀합니다. 이 예화를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에 세계에서 자동차가 제일 먼저 발명된 게 미국입니다. 헨리 포드라는 분이 자동차 왕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죠. 근데 헨리 포드의 그 자동차 회사에 발전기가 한 대가 설치가 됐는데 그 당시에 어느 날 갑자기 발전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공장이 멈추게 됐고 기술자들이 총동원돼서 고장난 발전기를 고치려고 했지만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납품을 해야 되는 길이 촉박한 가운데 포드는 발을 동동 굴리는 가운데 당시에 전기 분야의 최고를 자랑하는 찰리 스타인 매치를 부르게 됐습니다. 이 찰리 스타인 매치는 몸이 부자유한데 좀 키도 작고 볼품없지만 전기 기술은 최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찰리는 그 공장에 와가지고 헨리포드 공장에 와서 큰 발전기를 보면서 작은 망치를 가지고 여기 한번 두드려보고 저기 한번 두드려보고 몇 군데 두드려보더니 사람들에게 자, 발전기 다시 시동을 걸어봐라. 그랬더니 발전기 시동이 왕 하고 거는 거예요. 걸려지는 거 보니까 이제 발전기가 소리나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딱 되는 거니까 아, 너무 감사하다. 근데 며칠이 지난 다음 헨리포드가 이 스타인매치가 보내는 요금 청구서를 보고 놀란 거예요. 요금 청구서 $10,000 그렇게 보내니 그 당시 $10,000 엄청 큰 돈인데 그래 보니까 헨리포드가 아 이거 $1,000를 잘못 썼겠다 하고
직원에게서 다시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10,000가 맞다는데요. 그래서 또 헨리 포드가 이건 좀 얘기가 안 된다 이게. 그러면 청구서 내역서를 보내달라. 그래서 청구서 내역서를 딱 받게 되는데 내역서를 보니까 두 가지로 딱 구분이 됐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발전기를 두드리며 일한 노임은 $10. 노임은 $10. 근데 어디를 두드려야 고쳐지는지를 알아낸 기술값 $9,990. 이렇게 합 $10,000. 그래서 결국 포도는 하루만 멈춰도 손해가 많기 때문에 결국 $10,000를 청구서를 받아들고 꼼짝없이 $10,000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자, 많은 기술자들이 동원해도 고치지 못할 것을 고친 것은 찰리였습니다. 망치를 두들겨서 고쳤지만 발전기를 고치는 것은 찰리였지 망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망치를 들고 고치려 하였지만 정확하게 진단해 고친 사람은 찰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망치와 같은 존재예요. 망치가 직접 고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망치가 찰리라는 당시 최고 전기 기술자의 손에 들려져 있기 때문에 쓰임 받아서 그걸 고치게 된 것이지 망치 자체가 고친 게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을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망치처럼 내가 고쳤네, 내가 했네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을 때,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가는 것을, 자, 저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떤 일을 이루었다고 할 때 그것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마지막 금년의 금요일 날 성령님에 참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 어떤 자리,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본업은 결코 놓치지 아니하리라. 이 인생의 본업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한테 맡기고 이 세상에 와서 나로 하여금 해야 될 일,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우리가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기뻐함을 드리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해드리기 위하여, 정말 뜻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금년을 이제 이 깨달음으로 마무리하며 새해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지,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지,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안 맡길래야 안 맡길 수가 없고 밀어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손잡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참석한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인생의 본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도와주시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영광을 올리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명년은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영광을 올리고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물질도 재정도 건강도 믿음도 모든 것이 필요함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